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4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에서 3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자녀의 속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는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요한에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나눴죠. 나는 누구인가. 영적인 자존감, 나의 존재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부분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자, 부활의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장래일을 나타내지 않았다. 근데 그때가 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게 부활체라고 그랬죠. 부활체. 예수님과 같이 똑같아지는데 그 예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랬을 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깨끗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요. 깨끗함과 같이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 역시도 무엇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깨끗하게 예비되고 준비된, 그래서 구원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저먹고 흠이 없이 허물이 없이 잘 보존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까지의 영성 안에서 늘 깨끗하게 저희들을 잘 점검하고 준비된 영혼이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다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속성을 좀 더 깊이 다뤄보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좀 다뤄보 하겠고, 반면에 그러면 마귀의 자녀의 속성은 뭐냐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의 속성. 자, 마귀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7시간을 나누어 보았고 오늘은 본문 중심에서 보니까 마귀의 자녀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속성을 먼저 보면은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에서 3장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보면 마귀는 가장 먼저 무엇을 범한 자예요? 처음부터 죄를 범한 자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침범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범하게 해요? 죄를 범하게 해요. 왜? 누구에게 속하게 하기 위한? 마귀에게 속하게 하기 위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누구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범죄했던 마귀란 존재가 지금도 성원용 목사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침략해 들어오는 합법적인 통로가 뭐냐? 죄다. 죄라고 하는 합법적인 통로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지금도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누구로 삼는다? 마귀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의 속성 자체도 역시 또한 우리도 무엇을 범하는 거예요? 죄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4절 말씀을 올라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이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역시 끊임없이 무엇을 범한다? 죄를 범해요. 이 죄를 범할 때 이 죄를 범한 것을 무엇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한다? 불법이라고도 표현한다. 죄가 곧 불법이다. 불법이고 죄예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였다고 예수님이 직접 책망한 대상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문은 좁은 길이 되어야 되고 좁은 문이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15절에 누굴 얘기를 하느냐?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개념도 4시간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의 부분을 나눴지만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의식을 잘 가져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라고 딱 써 있어 갖고 나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다? 내 얼굴이 흉악하지? 내가 거짓 선지자로 생겼지? 이런 개념 속에서 절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시작은 참 선지자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성건용 목사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한순간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이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한번 24절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도 처음에는 분명히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이름을 부른 구원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목사만 거짓 목사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거짓 성도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즉 마귀의 자녀의 속성이 뭐냐?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를 짓는 게 뭐냐?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럼 불법을 행한 게 뭐냐? 결국 성경에서 모델을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모델은 결국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나 주의 이름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하는 거, 아니야 얘야 미안하지만 네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도 너를 참인 줄 알았다. 그러나 네가 가만히 열매를 보고 20절의 말씀이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너의 열매를, 네 신앙의 열매를 보니 선지자, 성목사 너의 삶의 열매를 보니 너는 참 선지자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는 알곡이 아니야. 너는 가라지야.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딱 못 잘라 막으면서 왜? 분명히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저 말씀하고 그 말씀이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요.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것은 처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에서 구원 얻었어요. 그럼 저기서 말씀하는 저 단계는 구원 얻은 자가 그 이후에 우리들과 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혀 배치되는 게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온 태어난 아기하고 1살하고 10살하고 20살하고 30살하고 50살 60살하고 다르죠. 1살짜리하고 10살짜리 같을 수 없고요 10살짜리하고 30살짜리가 같을 수 없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리까지 무엇하라? 자라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에 언제 구원 얻어서 어린아이 신에 머물러 갖고 천국 간다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2절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날에 누가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이. 제가 이 은혜 있기 전에 저 말씀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전도사하고 목사인데 저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암송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가 된 이유인데, 군포에서 목회하면서 목사가 된 이유인데, 저 말씀이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얼마나 충격적으로 와닿았든지, 많은 사람이 단어가 눈에 탁 뒤통수가 뭐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띵 그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김천에 가서 뭐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고신측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기쁨의 교회를 다녀가신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고신측에 계신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하시는데 어려웠고, 더구나 고신측에서 성령 사역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갈등과 고민 속에 막 휩싸여 있을 때예요. 그분도 저하고 연배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제가 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자기 성편을 쭉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왜요? 나도 목사가 설교를 했지만 오늘 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란 단어가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저 단어 때문에 오늘 하루 충격을 받았노라고.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의 단어가 전혀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즉 나름대로 참 선지자 노릇하고 나름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왜? 따지는 겁니다. 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언제 주님이 와서 딴소리 했습니까? 지금 따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따진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따지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했고 선지자노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 잘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노로 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보면 예언 기가 막히게 했다는 자예요. 그냥 원어 그 자체나 말하면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한 자가 선지자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쳤고 기가 막히게 해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말해요.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또 무엇 됐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오늘 부족하지만 여기는 성곤용 목사를 비롯한 우리 협력해 주는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 목사님들처럼 귀신 쫓아내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이 말씀 많이 읽어요. 귀신 쫓아내봐야 나중에 주님 모른다고요. 아니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모습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무엇을 행하였어요? 권능을 행하였어요. 따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내가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잘 가르치는 목사노로 잘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많이 행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 회복해 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 선자에게. 근데 따지는 사람들은 나는 다 참 선지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전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사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무엇하라? 떠나라. 자, 이게 뭐예요?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구원 얻어서 말씀도 잘 가르치는 목사노릇 잘했고 성도 노릇도 잘했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가면서 많은 일을 하나님이 행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 선제. 그럴 때는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이건 거짓 선제를 하는 얘기지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럼 거짓 선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자로 써놨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단 같은 경우에 확실히 보존한 거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 선자의 개념은 누가 말하는 이단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그런 거짓 선자가 아니에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말씀 잘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나타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요, 저와 여러분을.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주 이름 불러서 구원 얻었는데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무슨 부딪히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 때문에? 불법. 불법을.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방금 요한에서 3장 4절 말씀에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는 계속 내가 뭐를 행해요? 불법을 행해요. 근데 나는 불법을 행하는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갔더니 성 목사 미안하지만 나는 너 몰라. 이게 바로 나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 풀어져야 오늘 마귀 자녀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 풀어져요. 자, 이렇게 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에서 3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에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해. 그래요. 분명히 죄를 불법을 범한 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를 보지도 못하고 주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에서 3장 6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연이어봅니다. 요한에서 3장 6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네, 6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상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아멘. 자, 마귀의 자녀의 속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 분명히 달라요. 마귀의 자녀의 속성은 뭐를 범해요? 죄를 범해요. 이 죄가 결국 무엇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은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께 무엇한 자? 난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 그럼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께 난 자가 결국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9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죠.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의 무엇이? 씨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결국 내 안에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 더 나아가 죄를 짓지 못한다고 그래요? 않는다 그럽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죄를 짓지 못한 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못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에서 죄를 짓지 못하는 지경까지 영성이 자라는 걸 얘기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 지을 거야, 싫어, 이렇게 되죠. 옛날에는 넘어갔었는데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싫어, 안 해. 왜? 이게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자,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별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건 죄야, 싫어. 왜?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낳아주셨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과연 뭐냐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왜?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믿었다 그랬을 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있으면 나는 죄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거 죄야 그러면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악한 능력이 떠나가지 않았을 때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그 죄라고 그래서, 말씀이 죄라고 그래서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서 죄를 딱 분별했기 때문에 죄와 싸워 차츰차츰 이겨가요. 믿음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계속 죄와 싸워가면서 죄성이 처리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중에는 그런 미혹이 와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소주가 딱 보이면 땡겨요. 땡기는데 이기는 거예요.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겨요. 근데 계속 이겨가면 소주가 보여도 먹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들지를 않죠. 이거예요. 죄에 대한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너희에 거하며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의지가 계속 발전. 싫어, 안 할 거야. 나는 너와서 이길 거야. 너서 이겨. 나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 갈 거야. 나 수요일에 오늘 예배 들어갈 거야. 아니야, 나는 예배 들어갈 거야. 자꾸 싸워 이겨요. 유혹이 오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계속 싸워 이겨가면 웬만한 유혹 정도는 유혹 자체를 받지 않는 복된 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막 그런데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그렇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여인의 옷 벗은 모습을 보면서 전혀 미혹받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어느 여인을 보는 순간 한순간에 미혹됐죠. 근데 미혹됐을 때 성령이 충만했으면 싫어라고 이겼을 건데 결국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영적인 잠, 그것에 빠졌을 때 결국은 한순간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주의 신하들이 나름대로 생명하고 동정녀를 침상에 집어넣습니다.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품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죄가 무서운 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겨버리는 거고, 유혹이 와도 이제는 의지적으로 끊어버리는 거고, 싫어라고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요한에서 3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은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고,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뻔히 보면 성 목사 내가 내수를 하지만 나는 뻔히 지금 뭐를 범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럼 이게 내가 잘못된 거야? 말씀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진짜 없어버렸으면 갈등을 안 느끼는데, 좀 더 영성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부딪혀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럼 내가 마귀의 자녀란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칼빈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상을 말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상, 단순히 너 성목사 난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게 그 말씀 아니죠. 해석이 너무 잘못됐죠.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인 바로 루터는,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반면에 또한 누구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가장 잘 우리를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인 신분으로 우리 이미 자녀라는 새로운 영적 신분의 세탁을 얻었어요.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부분을 살아갈 때 오늘 또 나는 뭐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의인인 동시에 또한 나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회개라고 하는 독특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후회,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깨달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요. 세상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
불교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들은 내가 죄를 범했네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로 그런 가르쳐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죄를 후회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기독교는 깨달음이 필요로 하지만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죄를 범했네? 이건 가룟 유다예요. 내가 선생님을 팔았네? 이건 가룟 유다예요. 이건 양심이 일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양심, 본질이라고 그랬죠. 본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본성이에요. 그 본성의 양심을 죄를 깨달아요. 후회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말씀에 바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멘,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나 오늘 내가 죄를 범했기에 나는 또 누구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나 의인임 동시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또 해결하려면 오늘 내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바로 뭐다? 회개다. 이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이름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의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무엇하게 하신다? 깨끗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마지막은 결국 뭐냐? 회개요. 더불어 또한 마지막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라는 예수의 피라는 그 영역, 예수의 이름값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값, 오직 내 죄 문제예요. 할렐루야. 내 죄를 사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그 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동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 예수 피의 능력과 예수를 참 믿는 참된 믿음의 근본적인 근본의 원리들이 정확해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그런 승리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죄라고 하는 의미,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단어는 그냥 무조건 다 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는 죄를 얘기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얘기할 때 요한일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보아너게라고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그 별칭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다른 사람은 아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상당히 성깔좀 있는 사람이에요.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이 보아너기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격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달려났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며 사랑의 사도로 바뀌면서 그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영성은 사도 바울 못지않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깊은 영성을 통해서 달아보는 가운데 오늘 죄라는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처음 말씀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사회적인 배경이 지금 영적으로 누가 판을 칠 때냐? 영지주의가 판을 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흔들고 있을 때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가 기독교를 흔들고 있고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를 흔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우리나라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바로 구원파가 똑같은 영지주의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 들으면서 구원 얻은 자는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건 죄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값 때문에 육신으로 돌아가 죽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범한 것은 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때 이후의 모습에서는 내 영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게 영주주의예요. 그럼 구원파와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영향이 기독교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이와 같이 망가뜨려 가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 죄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 영주의자는 죄를 범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지금 이 죄 문제를 가리키는데, 이 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 요한에서 3장 4절로부터 특별히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죄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면서 죄 짓고 있는 모습을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인데 죄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번 정도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습관적인 죄, 특별히 이 습관적인 죄가 고의적으로 번하는 습관적인 죄를 말해요. 아버지 잘못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 짓고, 아버지 잘못 용서해, 그리고 또 죄 짓고, 아버지 잘못 용서해, 또 죄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겁니다. 회개하면서도. 반면에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죄 짓는 건 죄가 아니야. 그 내 육이 원래 썩어 있기 때문에 육이 범하는 죄니까 내 영은 천국 가는 건 똑같아. 아무 상관없어라고 말하며 계속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자, 또는 영지 영역이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회개해서 용서는 그렇지만 똑같은 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이런 죄 짓는 상태를 얘기한다. 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에서 3장 6절을 봅니다. 요한에서 3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라 그랬을 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또 범죄한다라는 저 범죄, 저 원어적으로 봤을 때 헬라어로 쓰여있는 원어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도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범죄한다도 현재예요. 현재 능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절대 지금 이 순간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이고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어제 것이 얘기 안 됩니다. 어제 죄를 지었다가 오늘 죄를 짓지 않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제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어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은 언제? 현재. 그럼 그 사람은 내일도 분명히 죄 벌써 이기는 자겠죠. 그럼 어제 죄에서 오늘도 죄 짓고 있는 사람은 뻔해요. 내일도 분명히 또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현재 능동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그 지금의 상태는 어제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내일의 상태를 말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즉 본문이 다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회개하면서도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아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를 무엇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구원 얻었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가 있고, 또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까짓 것 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죄로부터 떠남이 아니라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을 무엇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천국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못 가니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자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자기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아들을 분명히 예수님을 무엇해요? 믿어요. 믿음으로 분명히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은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믿음으로 끝나냐? 믿음으로 구원 얻다 끝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우리는 반면 무엇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 얻은 자인데 영생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제자들의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도 아니고 성권용 목사 말도 아니고 누가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 스스로가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 성경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말씀했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 지으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0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나를 믿니? 고맙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네가 영생 얻은 네가 지금 내 말에 불순종하니? 순종하지 않니? 그러니? 그러면 너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을 보지 못하는 데 끝나지 않아요? 더 주는 말씀하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무엇이? 진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는 거예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데는 뭐가 있을 것이니? 형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형벌.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은 진노가 있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형벌이 있다. 그럼 이 형벌이 뭐냐를 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그럼 하나님의 진노 형벌이 결국에 영원한 뭐예요? 멸망. 영원한 명발은 뭐예요? 지옥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들한테 걸려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결국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내 안에 있는데, 성곤용 목사 안에 있는데, 성곤용 목사 안에서 자리 잡는 것은 단순히 목회를 실패하게 하려고 했는 건가? 죄 지어 목회를 실패하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결국 가난하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인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드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죄에 대한 대가 가운데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사단이 내 안에 남아서 나를 무엇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목회도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만들어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해서 더 나아가 결국 자살. 내 안에. 그럼 결국 내 영혼을 어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제발 성령 사역을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이나 문제 해결의 사역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얘와 싸워서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잖아요. 내게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내 집에 우양간에 지금 소도 없어요. 육으로 보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박국은 얘기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무엇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게 의와 평강 실학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이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 사역의 종착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바라보는 관점, 그렇지 않은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속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불순종. 또한 반면에 불순종만 있냐? 아니요, 거룩의 문제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뭐예요 이게?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래, 영생을 얻었는데 주님은 하나님 불순종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를 얘기했냐? 거룩, 그리고 뭐예요? 화평.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뭐예요? 맨날 부부싸움해요? 맨날 부모와 자녀와 부딪혀요? 맨날 목사님과 성도끼리 싸워요? 맨날 성도가 성도끼리 싸워요? 그러놓고 천국 가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맨날 부딪혀 싸우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을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화목제로 오셔서 주님만 아니요, 고린도서 5장 20절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뭐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인 거예요.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주를 볼 수 있다? 없다. 주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다다음 주쯤에 좀 더 깊이 달아볼 거예요. 다다음 주쯤에.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5장의 20절 이후에 말씀해 봤을 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욕하는 자, 내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자,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근데 우리 형제 미워하면서도 별로, 아주 그냥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도 별로 난 천국 가, 천국 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가, 특별히 영지주자가 1장부터 그랬지만은 어두움, 형제를 사랑하는 걸 완전히,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 그들에 속해 있던 그 선장부터 중심들은 그 사람들, 그 자기 흔히들 그 선장으로서의 기능은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궁극적인 선장의 기능인데, 자기 살자고 그 사람 친구들 다 어떻게 물속에 집어들고 자기만 셉싸게 남았잖아요. 왜? 그게 영지주의자, 그것이 구원파, 한목으로는 영원한 구원 가진 자들의 개념이에요. 이웃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요한일서를 통해 계속 이웃 사랑하라들,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천국 간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라고 요한일서 20절에 말하잖아요. 이웃도 사랑 안 하면, 남편도 사랑 못하면서 천국 간다고요? 미워 죽겠는데 천국 간다고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의 모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지금 말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설명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그리고 6절 7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한 걸 음란을 버려라. 그러면서 7절, 6절이 아니고 7절 8절, 네, 7절 8절 시작. 7절 말씀 먼저 믿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시며 못하게 거룩케 하심.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거룩케 하심이에요. 즉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성목사 거룩해. 왜? 내가 거룩하면 너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도 이제는 우리들의 몸이 누가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었으니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곧 성령을 버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케 하는 성령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데 천국 간다고요? 아니죠. 지금 아주 우리들에게 정말 좀 그냥 일상적인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 이런 어린아이 신앙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좀 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영지주의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16절 17절.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대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요.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대강,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신앙의 핵심? 그거 아닙니다. 그런 어린아이 신앙. 조금 더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래서 직분도 집사님에서 권사님, 권사님의 장로님, 장로님에서 계속 신앙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더불어 목사님이 되었다 한다면 그냥 일상적인 기복주의적 신앙의 개념 갖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잘 믿어요, 11조 잘 드리고 죄 좀 잘 섬겨요, 이거처럼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뛰어넘지 않고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하면서 뭐 신앙, 부모로서 자식이 미워 죽겠고, 남편이 미워 죽겠고, 자녀로서 부모님 미워 죽겠고, 목회 성도가 미워 죽겠고, 성도로서 목사님들 꼴도 보기 싫고, 그러고도 천국 간다? 그리 쉽지 않아요.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적인 영향이에요. 한번고는 영원한 거를 말하는 영지주의자, 구원파와 같은 영향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의식 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2000년 전에는 영주지가 흔들었다면 오늘날은 구원파가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고, 오늘날은 신천지가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고, 오늘날은 지금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고, 이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 원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드디어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먼저 5장 13절 14절부터 읽고 6장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어린아이 신앙은 젖만 먹고 부드러운 말만 먹고 부드러운 것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했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다 납치당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신앙이 잘한 사람은 부드러운 말만 먹지 않고 내 죄를 지적해주는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찔렸네. 찔렸다는 것, 지금 성령이 지금 내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이게 성령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그 성령이 네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유익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랬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하면 사망인데, 성령도 내게 근심을 준대요. 무슨 근심?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근심. 근데 성령은 내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주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죄를 책망하니까, 나를 지금 책망하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그 부분 속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선악을 분별했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난 남편 미워도 괜찮아. 난 아내 미워도 괜찮아. 왜? 난 예수 믿으면 잘 돼.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죽여놓은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래요. 수평적인 관계가 화평, 수평적인 관계가 화목, 수평적인 관계가 평안이 없는데 수직적 관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도 용서 못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해 봤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인가요? 말씀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와서 종이 보고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천사가 와서 보고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송건영 목사 일만 들어 다 탕감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송건영 목사가 내려가갖고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랍니까? 그럼 다시 잡아와 그러잖아요. 다시 잡아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주님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럼 송건영 목사 1만 달러 또 용서받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지 못해요? 그럼 송건영 목사 주님이 다시 불러놓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1만 달러를 내가 빚을 탕감해준데 재고 조그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해? 까불지 마. 너도 지옥에 들어가. 너도 옥에 집어넣잖아요. 옥에.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4절 5절 6절 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맛봤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건유모가 지금 은사도 맛보고 내세도 맛보고 성령 능력도 맛보고 아주 나름대로 성령 안에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은혜를 다 맛봤어요. 그리고 무엇했어요? 타락했어요. 은사는 은사대로 맛보고 타락했어요. 능력은 능력대로 맛보고 타락했어요. 목사님이 한순간에 타락한 겁니다. 은사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너를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너를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이 말을 풀어 말하면 나는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타락했다는 게 뭐냐는 거야. 타락. 그 타락했다는 말을 풀어서 해석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의 말씀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면서 고의로, 즉 여기서 타락했다라고 말했을 때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결국 뭐냐? 고의적이에요. 고의적. 고범죄, 고의로 누가 봐도 죄인데 죄인 거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부분의 원어적인 뜻은 실수의 미스테이크, 전혀 의도하지 않은 죄예요. 실수의 실수. 여보 미안해, 실수했어, 이거죠. 그래서 운전사가 누군가를 죽인 걸 과실이죠. 과실, 치사 또는 치상.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에요. 과실이에요. 과실. 하나님의 성건용 목사를 알아요. 네가 과실했구나. 네가 실수했구나. 근데 여기서 타락은 실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고의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의적이라는 개념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앞절에서 말씀한 이것이 결국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적. 그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해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죠. 은사를 맛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아니요, 부인합니다. 특별히 성령 사역자 부인합니다. 베드로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 부인했습니다. 성은영 목사 얼마든지 주님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에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은 결국은 타락해요. 사탄이 성건용 목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석 목사도 우리 스승에 대해서 이글을 그러시지만 이종석 목사님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참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는 물론 그분이 중보기도 하고요. 리더로 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게 공격을 당합니다. 이제는 싸워 이길 힘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 뿐이지 공격이 이 은혜 받다고 공격이 없는 게 오히려 더 공격이 있죠. 예수님도 사탄이 끝까지 공격했는데요. 맞아요. 똑같은 부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드디어 한순간 탁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한 번 정도 누군가가 병을 고쳤더니 누군가가 예를 들어 거금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병이 고쳐지면 은연중에 내가
뭐예요? 기다린다니까요. 이 사람 뭐 좀 안 갖다 주나? 그게 한번 딱 걸려지면요, 그 뭐 안 갖다 주나? 기다려진다니까요. 이거 참 우습다니까요. 저도 이혼했고 처음에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계속 간증을 썼어요, 매번. 근데 이제 새로운 분들이 계속 일어서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간증 쓰는데 처음에 딱 걸리더라니까요. 이제 내가 안 서네? 왜 나를 안 세우지는 이 순간에 마음에 탁 들어오더니까 이게 사탄이요. 교활하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 성향이 아닌 또 다른 성향이 내 안에 울컥나면서 순간 그 마음의 섭섭함과 같은 모습이 딱 왜 날 안 세우지 이 생각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흥할 사람은 후회되고 세울 사람은 세서 새로운 분들이 자꾸 간증이 서러서 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간증을 자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한 이게 진짜 교활한 놈이구나. 그 다음부터 그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제 안에 습관적으로 불쑥불쑥 끝까지 싸웠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게 전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까지 어느 님께서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요. 왜요? 뭐가요? 내가 계속 사다가 안 쓰니까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경험했었습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제 하나도 안 섭섭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 이게 한순간 타락합니다. 똑같아요. 여자와의 사역에서 1대1로 사역했어요. 목사님이 1대1로 어떤 여자분인가를 누구 치는 1대1로 사역했어요. 사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뭔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괜찮은 것 같으네. 세 번째 결국 건들죠. 네 번째 건드려요. 이게 타락 안 해요? 지금 뉴스를 타고 매스컴을 타는 사람, 성령 사역자들이 타락 안 합니까? 물질에 타락하고요, 이성에 타락하고요. 타락 안 합니까? 타락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회자만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성령의 내세를 맛봤어요?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은 또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짐짓, 그랬어요. 짐짓 죄를 범했어요. 그럼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소멸의 불, 나를 멸망시키는 불, 지옥이죠. 근데 짐짓이라는 뜻입니다. 짐짓은 뜻이 뭐냐는 거예요. 짐짓이라는 뜻을 보면은 헤쿠시오스라는 원어인데, 헤쿠시오스라는 원어는 자원했다,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어가 쓰인 게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무엇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줄곧 말할 때 자원함으로, 양물을 치되 어쩔 수 없는 억지로 하지 말고 성신은 감동했다. 자원한다는 저 원어가 방금 짐짓이라는 원어 똑같아요. 헤쿠시오스는 원어예요. 헤쿠시오스 짐짓이 결국 뭐냐? 자원했다. 죄 짓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고범죄예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놓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겠죠. 그게 습관적으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이 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예요. 해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성건용 목사에 대해서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고범죄입니다. 습관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는 아버지 잘못했어, 나는 용서받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아닙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널 도무지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나는 너 몰라. 성목사, 네가 성령 사역했어? 네가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 많은 병자를 고쳤어? 많은 사람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 아니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 그 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지금 우리가 범하는 죄가 그거잖아요. 한 번 범하는 죄를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런 부분의 대표적인 모습이 히브리서 10장 29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연이는 이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봅니다. 즉 발음하면 성령 사역에 대한 거부와 부인에 대한 부분을 만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아까 27절 말씀 쭉 이어서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값을 짓밟아요.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지금 부인해요? 성령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42절의 말씀에 내 입으로 주를 부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 입으로 성령을 해방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리라. 이것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고의적이고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6절의 말씀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를 위해서는 성원용 목사야 서로가 피차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보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성도가 중보되는 것도 어렵고 우리들이 참 중보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 지금 아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영성, 깊이 있는 영성 가운데 심각한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어요. 느헤미야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히브리 그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우상 숭배에 걸려서 다 제거한 왕이에요. 아주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 영성을 이어받음이 아니라 므낫세는 지금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 누가 있냐? 아합이 있는데 그 아합의 모습은 이미 선조죠. 선조. 근데 므낫세가 아합의 영성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요. 열왕기하 21장 2절 3절. 열왕기하 2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더라. 저걸 구체로 설명한 게 역대하 33장의 말씀에서 계속 풀어냅니다. 그 33장의 말씀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때 뒤늦게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인데 회개해요. 회개해서 주님이 그를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해 또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웠을 때 므낫세가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드디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래요. 역시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역대하 33장 11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끌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께 크게 회개했다는 거, 무릎 꿇었다는 거 얘기합니다. 기도한 거로, 회개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아멘.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뭐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감옥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다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받을 때 그래 내가 그 용서 하나님의 그 겸비함 회개를 들으시고 왕으로 회복해요. 그때서야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위의 말씀에 15절 16절의 말씀에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우상 숭배 제단을 헐어버려요. 자, 놀랍습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결국 종으로 왕의 자를 빼서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다시 회개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모든 걸 다 제거했어요. 므낫세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의 후손들입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그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자, 죄는 지금 누가 졌어요? 므낫세가 졌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죄를 짓고
회개해서 죄는 용서 무엇했어요?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근데 그의 죄값을 지금 누가 져요? 그의 후손들이. 왜? 그의 후손들 역시도 똑같이 우상숭배의 영성을 계속 받아서 악 영향을 입어 그의 후손들 지금 뭐를 범하겠냐? 우상숭배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너를 흩어버리리라. 충격입니다. 아합도 똑같아요. 아합 왕도 지금 봅니다. 역시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왕상. 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는데, 똑같죠? 므낫세처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했어요. 죄도 용서하고 주님의 뜻을 돌이켜서 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죄는 누가 짓고? 아버지가 짓고. 죄값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이게 지금 영적인 법칙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 아들이 지은 죄도 있겠지만 결국 누구의 죄값이에요? 아버지요, 내요. 그럼 그 아들이 고난당을 볼 때 이 아버지가, 엄마가, 지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므낫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범한 죄임을 알아요. 그래서 첫째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 뒤로 쭉 넘어서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14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나도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고 내 조상 므낫세를 비롯한 우리 조상들의 죄악도 인정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인정합니다.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근데 때가 없다, 때가 늦었다 그래요.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4장 12절 예레미야 14장 12절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즉 그들의 회개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늦었어요. 늦추지 마세요. 오늘입니다. 내일로 늦추면 내일 할게요? 아니요, 오늘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내가 네 죄를 기억하고 벌하리라고 그래요. 10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1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하리라. 저게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잊지 않아요. 공의 하나님이 계세요. 인자하신 하나님만 잊지 않아요. 어미하신 하나님도 있어요. 양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이 생기죠.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괜찮은 것들은 맨날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있다가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납치되는 게 딱 좋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5절의 말씀에 내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회개를 들으시면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17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3장 10절 죄송합니다. 17절은 10절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가서 니느웨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할 것이다,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요나 니느웨 사람들 듣고 짐승들까지 회개했어요. 입술로만 회개? 아닙니다. 입술로 회개했고 죄로부터 어떻게 했다? 돌이켰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기를 결단했다가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회개에 돌아올 것을 주님이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요엘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뭐냐, 왜 기도를 했는데, 왜 구원받은 하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회개 기도를 했는데 듣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셨는가요? 역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7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5장 7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예레미야 14장 20절의 말씀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죄로부터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했어요. 안 들을만 하죠. 회개라는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회개는 유턴입니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낭떠러진 줄 알면 아이고 돌아서야 되죠. 낭떠러진 줄 알면서 가면 그건 떨어져 죽는 거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간다? 이게 고의적이고 이게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거예요. 지금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받지 못했을까? 립서비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네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나로부터 멀었다고 표현하고, 디모데 3장 5절 말씀이 그것이 결국 뭐냐, 경건의 능력이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책망해요. 그 성권용 목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나름대로 그래도 좀 뭐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일지 모르는데 이면에 가서는 하나님은 볼 때 저놈 새끼 저거 저렇게 가식쟁이야, 나 한편은 아주 그냥 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생쇼를 하네. 그럼 저는 천국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선자 노릇 잘하고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고 여러분을 치유 회복해도 저는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이분은 분명히 회개하는데 나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이 죄에 대한 모습에 대해 현재 내가 짓는 죄고 현재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일 수 있는 나의 모습. 오늘 지금 현재 죄와 싸워 이기는 자는 과거도 싸우려고 노력해서 이겨왔던 자고 오늘 이기고 내일은 더 잘 이길 것이고, 근데 어제 졌어요? 그럼 오늘도 쉽게 지고 내일은 더 쉽게 질 수밖에 없는 상원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랬어요. 죄가 무엇했어요? 장성했어요. 그럼 두 가지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죄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회개는 했지만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할 때 죄가 무엇해요? 장성해. 왜? 그렇게 하는 회개는 주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대표적으로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니라 말하며,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나면 뒤에 쫓는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를 무엇하고 있다? 지금 성경은 말해요. 항상 죄가 채워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신구약에도 마찬가지. 호세아 13장 11절 12절 호세아 13장 11절 12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냐, 사무엘 선지자 그 이후에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선지자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신본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당신들의 아들들을 우리가 선지자를 인정 못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 신본주의 통치 안 받겠다, 우리도 저희 이방 사람처럼 누구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우린 인본주의 신앙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웁니다. 그게 축복이다? 아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무엇했어요?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줬어요.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진노예요. 그래서 결국 패해버려요. 왕 중에 그나마 왕 중에 인정받는 왕은 다윗 외에는 그 어떤 왕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앙은 축복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축복 아니에요. 주님의 진노예요. 오히려요. 주님의 분노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들 때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무엇 됐어요? 저장됐어요. 하나도 그 죄가 처리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든지, 아니 회개는 똑같아요. 입술을 했겠지만 계속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그 죄는 계속 차곡차곡 쌓여져 왔다는 거죠. 그럼 죄가 계속 쌓여 장성하는 자, 그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천국을 말합니까? 지옥을 말합니까? 지옥이죠. 근데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구원파와 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큰코 다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가장 먼저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계시록 2장 한번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연이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을 이르노라 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많이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져버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게 칭찬받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영성을 끄집어들이면서 음행 속에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습니다. 근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셔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베드로도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또한 그에게 사단의 틈을 타는 순간 그는 예수님께 무엇 받았어요? 책망받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한 게 감사한 거고,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은 거죠. 이게 두아디라 교회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맞아요, 칭찬받기도 하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책망받기도 죄인이에요. 중요한 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지금이 회개할 기회예요. 에서도 똑같아요. 에서도.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역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무엇에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 영성을 육성에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배고픈 것 때문에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영권을 갖고 육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립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너는 이미 버렸다. 뒤늦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다. 그럼 처음부터 아니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 주셨을 거예요. 본인이 내가 거부한 거예요.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내일 회개하겠다? 아닙니다. 이 은혜 있고도 많은 부분에서 싸워 이기는 힘을 주셨는데 어느 때 가장 약하냐?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욱이 A씨가 더듬어 나오더라. 욱하고 나오더라. 이게 불쑥불쑥 털으면 욱하고 나오면 이거 그러면 아이고 하고 또 잘못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 그래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누가 껴들어와도 욱도 안 나왔어요, 진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욱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죠. 깜짝깜짝 놀래요. 성령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충만하게 채우지 못할 망정 성령이 소멸될 때 옛 성품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결론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주냐? 아니에요. 주님도 중요한 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서 간음하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오셔서 그를 정죄하는 거죠. 율법대로는 당연히 죽여야 돼요. 현장에서 죽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그게 법이에요. 그 예수를 시험하려고. 왜? 사랑을 얘기하니까. 그때는 주님 바닥에 뭔가 썼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칠하죠. 그랬더니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어요. 맞아요. 양심의 가책 받아야 돼요. 성령은 양심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가식과 외식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그렇다 돌아갑니다. 묻습니다. 주변에 너를 정리하는 사람이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다시 죄짓지 마. 그런 성원녀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성 목사 고맙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성 목사 다시 죄짓지 마. 이 명령을 빨리 들어야 돼요. 이건 안 듣고 용서해줬다는 명령만 들으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고 또 넘어지잖아요. 이게 짐짓 아닌가요? 이게 타락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으로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죄짓지 말라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회개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때가 늦었다고 말하면 그때는 아닙니다. 애석곤랍니다. 아무리 그때 눈물 콧물 흘리고 짜고 그래도 아니야 끝이야.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괜찮아. 그럴 때는 큰 착각 아닙니다. 결국 내가 계속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 옛사람. 옛사람의 흔적은 결국 누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죠. 다시 중요합니다. 다시 초반으로 들어가면서 설명해 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범하게 해요? 죄를 범하게.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요? 마귀의 자녀를 만들어요. 마귀의 자녀는 계속 뭐를 범하게 해요? 죄를 범하게 해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요한의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지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 속했다는 게 뭐냐?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의인님과 동시에 우리는 죄라는 부분에 죄성을 가지고 아담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제 신분 세탁을 해서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 이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될수록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 즉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곧 마귀예요. 이게 곧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죄성, 얘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안 돼. 빨리 뽑아내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한번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역시가 에베소서 22절로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의 흔적이 뭐예요? 뭐를 자꾸 쫓아요? 유혹. 그것에 뭐래? 욕심. 그것이 바로 구습.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 나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만약에 음란의 죄를 졌다. 근데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잘못 용서해. 너 죄인이면 깨달아 막 다시는 죄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이제 1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이 기가 막히게 옛사람의 흔적을 자꾸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음란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진다. 왜? 내 안에 누가 남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흔적인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믿었니? 예, 믿었습니다. 고맙다. 이제 그럼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옛사람의 흔적을 빨리 제거하라. 그래서 누가 되라? 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새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는 결국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결국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내 안에 빨리빨리 회복이 되어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있고 오래 참고 절제가 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예수를 믿긴 믿어도 목사님에게 됐어도 아직 옛사람이 계속 남아있다 한다면 결국 나는 계속 뭐를 범하는 자예요? 죄. 그게 결국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죄가 장성한다, 남는다, 지성. 왜? 회개하지 않았든지 회개해서도 계속 지속적이고 계속으로 범하는 습관적인 죄가 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는 결국 뭐다? 사망이다, 지옥이다. 이게 지금 영지주의가 가르친 것을 반대적인 입장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구원파와 다를 바 없고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는 분명히 차원이 달라야죠. 그 신앙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어떻게 옛사람의 흔적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낡은 가죽 부대를 빨리 없애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바꿔라죠. 새 가죽 부대로 바꿔야, 낡은 가죽 부대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부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자꾸 세분해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죠, 성령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가 돌아오면 간직하고 그것을 나도 충분히 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 누군가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죠. 맞아요,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모습입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자, 회개는 가장 먼저 1자절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 무엇을 선물로 줍니까? 성령. 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깨끗한 것이고, 깨끗한 자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왜?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자에게 거룩의 거시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성령을 심지어 누구를 쫓아낼 수 있다? 악한 영, 어둠 영을 쫓아낼 수 있다. 나머지 죄성을 고쳐갈 수 있다. 옛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다. 아멘. 바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고, 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지? 오늘 우리의 모습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나는 그럼 뭐야?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근데 마귀란 자녀인가?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루터처럼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도 해요. 왜? 오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을 사도인을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이 영지주의자에게 빠지는 자들의 모습에 더 돌아서기 위함이요, 그들의 죄의 모습은요, 습관적인 죄를 말해요. 그리고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고범죄예요.
왜?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는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회개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에서처럼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때 이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빨리 회개에 돌아와야 돼요. 가룟유다처럼 늦으면 안 돼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늦으면 안 돼요. 에서처럼 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 습관대로 범했어도 아버지 이제는 정말 채워서 이기는 자가 원합니다. 하여튼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흔적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이 남아있게 계속 나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제는 주님 성령이여 내가 회개하오니 죄를 사함받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주시어서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 뽑아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은 떠나갈지어다. 죄성은 뿌리채 뽑힐지어다.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라고 싸우고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악한 영의 떠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심입어서 이 땅에서 멋지게 승리할 때 육으로 영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며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은 물론이고 이왕이라면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